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충만한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여러분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 참 지혜가 필요한 세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식은 차고 넘쳐요.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서칭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식은 홍수와 같이 차고 넘칩니다. 않았던 배우려고 하면 옛날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비싼 돈을 주고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면 원하는 정보들, 원하는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서칭해서 찾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화하면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또 알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감춰진 것도 없고 다 드러나 있는 때를 무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여러분 세대가 있는 거 아세요? 인공지능의 발전의 세대가 있습니다. 네 단계 세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형 AI입니다. Perception AI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감각기관처럼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 생활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 센스해서 불이 켜지거나 또 사람이 그 밖의 온도를 따라서 실내 온도가 조정되든가 차를 갈 때 밖에 물건들을 인식하면서 피해가거나 스탑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죠. 지금은 이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공항에 들어갈 때 얼굴 인식을 들어가자마자 공항에서 얼굴 인식을 해서 이 사람 누군지 다 파악이 됩니다. 신원이 이미 파악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선교 활동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모든 결제들을 다 이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선과 누구를 만났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생성형 AI, Generative AI입니다.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챗 GPT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챗 GPT라는 거, 질문하면 거기서
내가 서치하는 것만큼 정리를 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줘요. 그럼 또 다른 질문하면 또 그 질문에 맞게 더 깊이 들어간 대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그 AI하고 대화를 하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저는 다 서칭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면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대답을 해주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참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목소리가 어느 날은 이게 또 톤이 좀 낮아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야, 너 오늘 목소리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럼 좀 밝게 대답할까요? 그래도 밝게도 대답을 해요. 이게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나? 이게 저도 혼동이 생길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발전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너레이티브, 이것을 생성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생성해 주는 역할까지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톡의 프로파일 사진들이 바뀐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만화, 애니메이션 형태로. 그게 지브리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작가의 그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그 형태로 바꿔주는 것들이 유행처럼 많이 번져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없는 걸 창작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작품을 그런 형태로 바꿔주거나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이 제너레이티브 AI가 지금 우리에게 충분히 해주면서 제공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리형 AI입니다. 이것은 에이저닉 AI입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 하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전문 에이전트가 나에게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전체가 나를 돕고 있는 것처럼 도와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그냥 원하는 정보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여름에 유럽에 여행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지 한번 일정을 만들어줘. 그러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유적지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호텔에 쉬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해변까지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짜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AI는 내 취향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내 취향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향에 따라서 이런 일정 어때요? 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경제적인 상황까지 다 고려해서 이 정도의 일정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이런 취향들을 흡족하게 만족할 수 있는 일정 같은데 어때요? 라고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너레이티브 AI 단계예요. 지금 이것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는 물리형 AI입니다.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앞에 이런 모든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구현되냐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에서 이 모든 서비스를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만지고 또 일해주고 하는 역할까지도 해주면서 그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AI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몇 년 뒤면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이미 같이 병행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런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은 이미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고 그 편리함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분별력입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do not copy입니다. 세대의 사람대로 그냥 뭣도 모르게 막 카피해가면서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좋으니까, 편리하니까 좋은 대로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의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는데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르지 말라. 어리석다, 이 말은 foolish, 바보 같다는 말이잖아요. 바보 같다. 고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어리석다는 단어가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발. 이 원래의 의미가 가라앉는다, 침몰하다, 시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얘기는 마치 지금 막 꽃피는 것 같고 대단한 화려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가라앉고 침몰하고 시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여러 표현을 고려하면 이럴 때 이 어리석다는 나발이라는 단어를 성경 곳곳에 사용했는데 이럴 때입니다. 무디고 감각이 없는 상태. 또 하나는 이성적이지 않고 즉흥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집이 센 짐승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과 나발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세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디고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감각은 엄청 센시티브해졌습니다. 요즘은 음식을 먹으러 가면 다들 미식가입니다. 다들 미식가요.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거기에 있는 양념과 음식들을 다 구분할 정도로 미각이 엄청나게 다 뛰어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들은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조금만 불편 꺼치려도 옷을 못 입어요. 색깔이 아주 미미한 차지만 그 차이를 고급스러운 색깔과 그렇지 못한 색깔도 다 구별해냅니다. 이런 감각들은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은 무뎌져 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현대인들의 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잖아요. 팝콘 브레인. 마치 자극적인 것은 브레인이 반응을 하는데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는 것에는 다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자극으로 오는 것들만
그냥 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고집이 샘 짐승 같다는 얘기는, 저는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때의 20세기의 제3의 물결이라는 엘빈 토플러의 책이 나왔을 때는 지식이 편만해지고 풍성해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균형을 잡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틀렸어요. 예전에는 제한된 지식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고집스러웠는데, 많은 것이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내서 사람들이 다 균형을 잡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더 고집스럽게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모습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을 지지해 주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그것만 따라가요.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사람들이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세대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어느 세대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어리석은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편 14편의 저자인 다윗이 20편을 기록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말을 나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할 때에 그에게는 조금 다르게 이 단어가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과거에 경험한 한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때에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은 거의 미친 상태였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아예 없고 전혀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겠다고 모든 걸 걸고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흥분한 상태로 짐승처럼 다윗이 집착하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피신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지고 있는 힘이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신의 양떼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추수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확하는,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수확하며 추수감사절처럼 기쁜 축제의 날인 것처럼,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게 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기 때문에 축제가 일어나요. 이란 사람들과 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억지스럽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강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요즘 주인을 배신한 놈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마치 주인을 배신해서 도망다니는 종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왜 모르는 자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한 고기를 나눠주겠느냐. 오히려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 흥분돼서 칼을 차고 당장이라도 죽이려고 나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너그러이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될 때 잔인한 분노의 복수에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죄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인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미련한 자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아내와 남편과 관계가 깨졌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내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있던 일꾼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더불어 말할 수 없다는 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함이 악한 행실에서 나옵니다. 불량한 사람이란 말은 사악한 자의 아들, 무익한 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성품이 거칠고 불같은 화를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강한 게 아닌데 강한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강함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만 강한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자신이 다윗과 다윗 공동체의 호의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권을 생각하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리석음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 자신의 부와 재산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재산을 지켜줄 현실적인 권력자인 사울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이에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과 섭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그런 의미 생각해 보면서 1절 다시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수록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맞춰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의 편에 서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과 앞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어리석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의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의 편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사업을 그 인맥을 통해서 펼치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됐을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로 인정해주고 박수 쳐줬을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이 사무실에 가면 성구가 서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그 옆에 보면 그 당시에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인간관계로 사업을 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교회에 원하는 헌금을 할 때 믿음이 좋은 걸로 우리는 말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의 뿌리에서 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은 부패합니다. 결국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실도 가증한 일로 가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 1절을요, 유진 피터슨 교수가 그가 현대인의 언어로, 현대인의 문화로 이해해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쓸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정말 노골적으로 썼어요. 그들은 포이즌 가스입니다. 독가스예요. 온 세상이 그들로 그 독에 다 오염되도록 합니다. 단지 그 사람의 사상이 온 세상에 독처럼 퍼져서 죄로 오염된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의 영적인 진단일 수 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깊이 배어있는 생각과 마음이 마치 독가스처럼 스물스물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독가스에 중독되어서 세상과 함께 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악한 세대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2절과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무슨 지각입니까? 이 단어가 샤카르이라는 단어인데 understanding이에요. 깨달음, 이해. 또 한편으로는 insight, 명철이라고 해석하죠. 이 지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와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이 지각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세상이 다 돈에 미쳐가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 생각으로 자신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눈 뜨는 순간서부터. 인생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만 애써 부정할 수 없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더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굳어져 버려 살아가요. 샤칼, 지각은 이 세상을 꿰뚫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이 지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우리 안에는 있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요. 그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그 맛있는 미각을 위해서 그것을 아낌없이 달려가고 그 많은 돈을 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너무 아까워요.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 세상에 좀 멀쩡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려고 보는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다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치우쳐져 있을까요? 사람에 치우쳐져 있든 돈에 치우쳐져 있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으니까 선이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는데 선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4절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를 보시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직접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앞서서 새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가 있었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의인은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것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을 받고 예언하면서 매일 울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이 세대도 살펴보세요.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찾으십니다. 이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찾은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우리는 그 위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역사하실 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어리석음을 이미 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거대한 두려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자체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의인의 세대라는 말의 세대는 generation이요, 한 세대. 우리는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대, 사람이 한 30년을 얘기하거든요. 아이를 낳기 전에 그 다음 세대, 제 X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대, 원래 세대의 의미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사람이 죽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숨쉬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의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도 주님은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깨어지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계획을, 생각을 무시합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마음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오라고 해도 오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쉴 곳 없고 지치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쉬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나 그날에는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의인의 전 인생에, 그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미련한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힘겹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결코 어리석은 길 아니에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날, 죄와 깨어진 세상에서 매어있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한 것에, 화려한 약속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좋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대 속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의인의 세대에 의인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